하나님 아버지, 오늘날에도 저희들이 주의 전에 나와 시온의 아침을 찬양하게 하시오니 그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고통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때가 있지만은 기적적으로 그 고통을 이길 수도 있게 해주시고, 멀리 갔던 저희들이지만은 다시 돌아오기도 하시고,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난다고 절박한 시간에 그렇게 위기를 느끼고 있었지만은 그 많은 시간 평안한 가운데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 그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우리의 생각과 판단이 잠깐만 흐려지면은 그 일로 인하여 우리는 걷잡을 수 없는 함정에 빠지게 하는 순간순간 우리의 생각을 거룩히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때로는 아무것도 모르고 살았고 미련하게 살았지만은 주께 동하여 선을 이루도록 선하신 길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수고는 작으시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큰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인도하셨고, 우리는 포로에 매이는 것 같이 다시 헤어날 길이 없는 가운데 있었으나 기적적으로 인도하셔서 자유하게 하시고, 영이 자유하게 하시고, 또 몸도 자유하게 하시고, 그리고 환경도 자유하게 해주셔서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찬송 부르게 하시오니 이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많은 물질을 주었지만은 바로 쓰지 못했고, 귀한 건강 주었지만은 하나님의 일 부지런하지 못했고, 많은 지식을 주었지만은 그 지식과 은사를 묻어두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미련한 저희들을 오늘도 다시 불러 하나님의 일하게 하시고 주의 거룩하신 영광을 목적 삼고 일할 수 있도록 치고 붙들어 주시고 사랑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주님의 그 거룩하신 기대에 응답하며 또 소망과 기대에 따라 부끄러움이 없는 생을 살도록 주님 힘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헛된 생각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또한 시간을 낭비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게으르고 나태한 가운데 머물지 않게 하옵소서. 혼란한 가운데도 주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며 아무리 부지런하고 또 우리가 서두른들 우리의 수고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주의 손에 붙들리어 주의 영광을 위해서 소중히 여지는 오늘 하루가 되어지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권세 있게 전해지옵소서. 이제 방송을 통해서 인터넷을 통하여 그리고 많은 문서를 통해서 온 세계에 전해지고 있사온데,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에 하는 사람들 하나하나가 다 구원받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교회를 박해하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 사람이라도, 혹 핍박하기 위해서 말씀을 배우는 사람이라도 성령의 능력 가운데서 사도 바울과 회개하고 돌아오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능력의 사람으로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있어서 죄를 이기고 어두움을 이기고 잘못된 이데올로기를 이길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능력이 나타나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자비하신 주여, 오늘도 주님의 크신 능력과 권세를 더하사 이 교회가 교회된 본분을 다하게 하시고, 특별히 내일 거룩한 주일을 위하여 예비하는 날이 되며 또 주일마다 우리 성도들이 모이고 자녀들을 가르치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봉사할 때 기쁜 마음으로 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섬기며 주님만 없게 하며,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피차 덕을 끼치는 아름답고 귀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이 모든 예배를 통해서 영소생함을 얻고 많은 사람이 더 밝은 구원을 얻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자비하신 주여, 이 나라를 진리로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온 국민이 하나 되게 하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또 기도하는 주님의 귀한 종들에게 능력을 더하사 밝은 총명을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바르고 인도할 수 있어지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주여, 온 국민이 잘 살기보다는 정직하고 성실하게 사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에도 수석히 천의 장막을 거두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모든 복음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굳게 닫힌 문을 열어주시고 완악한 자의 마음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하고 귀한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주여, 굶어 죽고 병들어 죽고 억압 가운데서 고생하는 분들에게 주님의 큰 위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 저들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주님 분명히 가르쳐 주시고 주님 원하시는 뜻들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이 날이 복되게 하시고 은혜롭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손에 붙들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문에 나가 있든지 공부하는 자녀들이나 그리고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한 가정들, 특별히 병 중에 있는 분들 위로하시옵소서. 주여, 이 날이 진정 가장 된 날로 기억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시편 126편 보겠습니다. 시편 126편. 시편 126편 1절로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지금 다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혀에는 찬양이 열방 중에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같이 돌리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아가는 자는 정령 기쁨의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도 역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순례자의 노래. 이 노래, 이 찬송이 이렇게 지어지는 그 배경은 모름지기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 그때 에스라 시대에 이 지어진 시가 아닌가 그렇게들 추측을 합니다. 여기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말이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만은 이제 며칠 후에 보게 되는데 137편에 가면 아주 바벨론이라는 말이 그 이름이 나옵니다. 그대로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에 거기에 앉아서 시온에 기으며 울었도다. 바벨론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렇게 강변에 앉아서 너무나 슬프기 때문에 그들은 비파를 나뭇가지에 놓고 비파를 치질 않았습니다. 노래할 마음이 없어서.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울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그 슬픈 시간들을 보냈는데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 가운데서 포로에서 해방되게 됩니다. 이 성경 말씀의 맥락에 의하면 그러니까 이 구원받는 역사, 소위 말하면 구속사라고 하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함을 받는 그 역사. 이제 그 구원이라는 말하고 구속이라는 말에 차이가 있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건진다는 뜻입니다. 어떤 형편에 있든지 지금 고난당하는 자를 건져내는 그런 의미입니다만은 구속이라고 하게 되면 같은 구원의 개념이지만 값을 치렀다는 뜻입니다. 대가를 치르고 구원하셨다. 다시 말하면 우리 자신에게는 아무 구원받을 만한 자격도 또 힘도 능력도 없다는 것이지요. 그런 데서 하나님이 값을 지불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대가를 지불하고 구원하십니다. 그런 역사를 구속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원받는 것은 사실은 다 구속의 역사인데요. 이 구속함을 받는 그 거룩하고 놀라운 그 위대한 역사, 이것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가장 확실하게 말해주는 두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출애굽이요, 또 하나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두 역사적 사건은 그대로가 이 구속사의 하나의 교과서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보본적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출애굽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히 우리가 역사적 사실을 이렇게 상고해 보면은 우리가 한 심령이 구원받는 것,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고, 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 그 또한 역시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그 이야기를 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보세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아도다. 꿈꾸는 것, 이게 정말 사실인가? 그러다는 거죠. 사실을 믿기가 어려울 정도로 놀라운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로 말하면 우리나라에서는 8.15 해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로 애국 운동들을 하고 해외에 나가서 수고한 분도 많고 그런 한 분들도 많이 있었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해방을 받은 것은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우리 힘으로 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의미에서 이거는 일 사람하고 미국 사람들하고 이렇게 전쟁을 하다가 일본이 전쟁에 패함으로 해서 우리가 거저 구원을 얻은 것이, 구속함을 얻은 것이거든요. 그런 해방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루아침에 해방이 되는 거예요. 해방될 때 꿈꾸는 것 같았어요. 지금도 제가 그걸 어렸을 때 본 기억이 납니다만은 목사님, 그때 우리 교회 목사님이 박치순 목사님이었는데 목사님이 저희 집에 오셔서 8.15 해방되는 그날 오셔가지고 그날 오후에 와가지고 제 할아버지하고 둘이 앉아서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 기쁨을 그냥 말을 못해요. 우리 해방됐습니다. 해방됐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말씀하고 둘이 울고 계시는 걸 보았습니다. 얼마나 어렵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지나갔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해방이 되니까 꿈꾸는 것 같았도다.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 교회에 마지막에는 그 비행기가 많이 뜬다고 해서 예배도 못 드리게 했어요. 이제 교회에 모이지도 못했죠. 조용조용히 이 집에 모이고 저 집에 모이고 그랬죠. 전쟁 상황이니까. 또 그리고 교회에 종이 있었는데 그 종은 무슨 녹여가지고 무슨 군함 만든다나 그래가지고 종까지 다 가져갔어요. 그걸 제가 가서 찾아왔죠. 찾아다가 그 거기서 종탑에다 달아내 놓고요. 좌우간 하루 종일 종을 쳤습니다. 하루 종일. 때도 시도 없는 종을 치는 거예요, 그냥. 예. 그 얼마나 감격하고 말이죠. 그때 오늘 부른 이 시온의 영광, 이 찬송, 그 찬송을 매일 불렀습니다. 매일. 매주일 아니라 매일. 아니면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포로를 돌리실 때 꿈꾸는 것 같아도 이 정말 사가 너무도 신기하고 너무나 놀라워서 마치 꿈이냐 생신이냐 하는 그런 감격이 있었다는 말씀이 것이다. 우리 구원받는 역사라는 그만큼 놀라운 경험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애굽에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포로 생활에서 400년 포로 생활에서 자유할 수 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70년 포로 생활, 이건 바벨론에 끌려 들어가서 노예 생활을 70년을 했습니다. 어떻게 구원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서 그들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근데 오늘 여기 보니까 먼저는 꿈꾸는 것 같았습니다 하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감격이 거기 있었습니다 하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보니 이렇습니다.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예?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다 하였도다. 오직 기쁨과 감격뿐이요. 오직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바로 그것입니다. 여기에
뭐 자잘구레 한 조그마한 우리들의 뭐 수고가 있었겠죠. 그러나 그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일이요. 오로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그걸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일은 아무것도 아니다. 여호와께서 대사를 행하셨다. 그런 거로 기쁘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쁨의 그 감격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 근거가, 그 뿌리가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요. 이게 우리는 거저 받은 은혜라는 것이요. 은혜로 받은 것이다. 거기에 감격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처음에는 내가 예수 믿었죠. 또 누가 예수 믿었죠. 그러나 얼마간 믿음을 갖게 되고 중생하는 순간에 그 중생하는 바로 그때의 생각이 확 바뀌는데 내가 예수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이다. 그걸 깨닫게 됩니다. 내가 예수를 찾은 것이 아니라 그가 나를 찾은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 중국에 가서 선교하고 있는 어느 선교사님이 교회에 나와서 처음으로 예배드리고 며칠 교회에 나와보고 이렇게 물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발견했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그런 대답하기를 아니요. 예수님이 나를 발견했습니다. 예수님께 우리가 발견된 바 된 것이죠. 예수님이 나를 붙들었죠. 내가 예수를 찾은 게 아니요. 그가 나를 찾은 것. 그가 나를 찾았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이 그게 중생입니다. 여호와께서 대사를 이루셨도다. 생각해 보세요. 이건 아주 지적이고 극단적 사례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이야기. 도대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포로를 하다가 어느 날 아침에 고레스 왕이 다 돌아가라 그러대요. 물론 바랬지요. 물론 서원했지요. 늘 기도했지요. 그러나 이렇게 응답될 때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또 예루살렘 성전에서 다 탈취해왔던 그 금은 보화까지 다 가지고 가라. 성전을 지어라. 성곽도 다시 쌓아라. 근데 있을 수 있는 이게 꿈이냐 생시냐.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께서 대사를 행하셨도다. 바로 이럽시다. 우리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 자신이 이루신 역사입니다. 바로 그것이 그 깨달음이 은혜입니다. 그것이 구속사적 은혜옵시다.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늘 말했듯이 율법주의에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뭐 내가 공로가 있고 내 수고가 있고 내가 기도를 했고 내가 뭐 땀을 흘렸고 내가 희생을 했고 이런 이야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큰 역사 앞에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니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이 끝에 가서 보면 이런 말 있죠. 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이로다. 여기다 이렇게 비교했어요. 자, 이 농사하는 이치도 그래요. 우리 농사하는 이치도 사실 우리가 수고를 좀 합니다. 씨를 뿌리고 가꾸고 뭐 정들여서 뭐라고 하지만은 그러나 참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생각할 때는 여호와께서 대사를 이루셨도다. 그 생명이라고 하는 것. 그건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요새 와서 무슨 복제 뭐니 하고 그럽니다만은 그것도 아무리 인간들이 잡아야 하나님이 하시는 생명의 역사를 우리가 그 방법을 이렇게 저렇게 바꾸고 있는 것뿐이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걸 잊지 마. 그 조그마한 눈에도 보이지 않는 작은 생명체가 그대로 잘 커서 이게 이런 생명이에요. 여호와께서 대사를 이루셨도다. 또 여러분 다 이 자녀들을 얻고 그러는데 사실 이 자녀만도 그렇습니다. 이것도 지금 생각해 보면 요새는 또 정말 이렇게 불임이 많아서 이 결혼하는 사람 가운데 6분의 1이 불임이라 그래요. 이렇게 어려운 때예요. 어느 그 의사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았어요. 낳자마자 가서 손가락부터 만져보더랍니다. 손가락 다 해보고 10개가 다 했으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더랍니다. 의사니까 알거든요. 사실 생각해보면 손가락이 10개가 다 있다는 게 기적.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신비로운지 말이에요. 거기 우리 인간의 뭐 수고나 땀이 좀 있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우유밖에 먹은 게 없어요. 근데 어떻게 그게 무럭무럭 자라는 겁니까? 더구나 그 아이들 말 배울 때 보면 어디서 그런 말이 쏙쏙 나오는지 신통해요. 자, 그게 잘못되면 신통하지 않습니까? 엉뚱한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저 은혜의 사람으로 볼 때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볼 때 모든 것이 기적이에요. 그걸 알아야 돼. 그래서 여호와께서 대사를 이루셨도다. 큰 일을 이루셨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만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는 것만 대사가 아니요. 나 하나가 구원받는 게 대사예요. 내가 오늘 여기 있는 것이 돼요. 큰 기적이에요. 이것을 날마다 깨닫고 확인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기쁨에 충만하게 되는 것이죠. 이 근본적인 은혜, 이걸 생각하면은 오늘 무슨 당하는 근심이나 걱정이나 뭐 앞에 미래에 대한 걱정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까지는 아무것도 아니니까요. 뭐 그걸 가지고 뭐 참 가끔 제가 그런 일이 좀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 가운데 좀 어려운 일도 있고 하던가 하면 그 때문에 찾아오지는 못하고 하니까 전화를 거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전화를 바꾸라 그래가지고 들어보면 어떻고 뭐 아이들이 어떻고 뭐 남편이 어떻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정한 것은 다 들으면서 자꾸 전 자꾸 웃어요. 목사님 나는 심각한데 왜 웃습니까? 내가 볼 때는 아무 일도 아니니까 웃죠. 당신만큼 행복한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볼 때는 당신만큼 복받은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흔치 않아요. 근데 뭘 걱정하고 있는 겁니까? 걱정할 일도 없는데. 자, 아이가 군대 나가는데 괜찮을까요? 그게 철다구니가 없는 건데 가서 매나 맞지 않는지. 또 유학을 보내놓고는 또 걔가 괜찮을까요? 참 걱정도 팔자지. 그러잖아요. 그게 무슨 걱정거리가 됩니까? 그런 거는 걱정거리가 아니라요. 여호와께서 대사를 이루셨도다.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있다는 것. 이 놀라운 역사를 깨닫죠. 그래서 내가 하는 일과 하나님이 하는 일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일이 얼마나 크냐 하는 것을 생각할수록 내 일은 작아지는 거예요. 내 생각은 다 작아지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대사를 이루셨도다, 행하셨도다. 그런 거로 우리는 기쁩니다. 우리는 찬양합니다. 그 다음에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자, 여호와께서 이루셨고 그에 대한 응답은 우리는 기쁘도다. 만약 기쁨이 없다면 이 하나님의 대사 그 큰 역사를 이루신 것을 내가 모른다는 얘기죠. 그 깨닫지 못했다는 얘기죠. 여호와께서 하신 일을 깨닫는 항상 기쁨으로 충만합니다 하는 말입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포로로 남방 시내같이 돌리소서. 포로가 사실은 포로 돌아오는 일이요 한 번에 다 돌아오진 않았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4번이라고도 하고 5번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몇 명이 돌아오고 가면 또 돌아오고 이렇게 돌아왔거든요. 이 포로 간 사람들이 100% 다 돌아온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거기 정착한 사람도 있고 거기서 자연으로 살아보는 게 있거든요. 현지 정착했죠. 그러니까 이 돌아오는 거 다 돌아온 게 아닌데 여기 주신 말씀대로 다 돌아오게 해주세요. 우리 포로되어 간 사람 거기에 머물고 남방 시내같이 돌아오게 해주세요. 아주 시냇물처럼 다 돌아오게 해주세요. 그런 말씀이고요. 이건 많은 사람이 구원받기를 바라는 그런 노래다. 그 다음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눈물을 뿌린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따고 해서 수고를 하고 고통을 했다고 해서 그래서 반드시 수수가 있다는 법은 없어요. 여기에 우리가 깨달아야 될 진리가 있습니다. 눈물을 뿌려서는 뿌리는 거고 거두는 것은 거두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눈물을 뿌렸으니 자동적으로 결과적으로 인과율적으로 거두게 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농사하는 사람은 교만할 수 없습니다. 바다에서 일하는 사람도 교만하지 못합니다. 왜요? 아무리 수고하려고 해도 한 번 비바람 몰아치면 그만이에요. 한 번 홍수가 내려치면 그만이에요. 가뭄이 들면 아무 소용없어요. 내 노력이라는 거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 보시지만 때때로 비가 오지 않으면 여기저기다 뚫고 지하수를 빨아 올리느라고 그저 뽐뿌를 갖다 내고 그래서 애쓰다가 마저 또 안 나오니까 다 저거 치우고 그런 것이 않습니까? 얼마나 목말라 애를 씁니까? 그러나 비가 오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지하수까지 말라버리는 소용이 있습니까? 그런 거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다. 여기에 수수라고 하는 기쁨은 하나님이 또다시 은혜로 주시는 것이다 하는 말입니다. 우리의 노력과 수고는 눈물을 흘리는 것 같이 씨를 뿌리는 것처럼 수고로움이 있지만은 그 수고의 대가로 추수가 있어서는 아닙니다.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그런 거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요. 어느 의사가 그런 얘기를 다 장로님인데 참 이상한 일이 있다고. 내가 수술을 하고 땀을 흘리면서 5시간 어떤 때는 9시간씩 서서 큰 괴로움을 남은 수술을 정성해가지고 마지막에 꿰매 놓았더니 그 다음에 나은 다음에는 하나님께 감사 헌금을 하고 내게는 한 푼도 없다 그래요. 인사도 안 한다고. 갈 때는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하지만 다시 찾아오는 사람이 거의 없대요. 인사 오겠습니다. 그것도 그만. 전화 한 통도 없대요. 가고 나면 다 도망가고만 해요. 그리고 그 중에 하나님께 감사해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말하는 장로님에게 한마디 했습니다. 내가 한 가지 묻겠는데 당신이 그 꿰매기는 해는 그 살이 붙게 하는 게 당신이 한 거예요? 갖다가 붙여놓을 수는 있지만은 이게 서로 핏줄이 연결되고 신경이 연결되고 이렇게 혈관이 연결돼 가지고 통하는 건 그건 당신이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로 그 점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내가 갖다가 2살까지 붙여놓고 꿰맬 수는 있어요. 거기에 핏줄이 연결되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의사 말대로는 대충 꿰매 다 붙는데요. 그렇게 바느질 잘해가지고 되는 거 아니래요. 적당히 갖다 꿰매면 다 붙는데요. 그게 하지 않습니까? 서로 찾아서 연결되는 게요. 이게 바로 그래서 내가 하는 노력을 내가 하는 수고를 얼마나 크게 보느냐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땀을 흘리며 씨를 뿌려도 이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수수의 기쁨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로 신앙생활이에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얼마나 귀한 고백입니까?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모든 수고는 아무것도 아니고 오히려 수고할 수 있도록 수고하게 하시는 하나님 은혜가 있었고 거두는 것은 어떤 결과든지 그건 다 축복이에요. 다 은혜예요. 그런 거로 감사하고 그런 거로 기쁨. 이 기쁨이 항상 충만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로이 기도하시다가 하시겠습니다.